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질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렇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제 그 바울이 그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이 아덴에 보니까 뭐 여러 신상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조각상 이런 게 많아서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심히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또 시장 어귀에서 이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이제 전한 거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권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와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 또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보면 헛된 것,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 그런데 너무 정신이 팔리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 그런 데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했듯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순간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야훼 재판정입니다. 이 야훼에 있는 재판정인데 아덴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아크로폴리스죠. 아크로폴리스. 그것은 시민들의 그 활동과 종교, 이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에서 한 100m 조금 더 떨어진 그 언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평소에 사람들과 이견을 해소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보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칭찬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 대상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칭찬으로 시작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사실 속마음은 어제 보았듯이 이 아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우리말 번역에는 아주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정도로 마음에 아주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의 그러한 면들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칭찬해가면서 지금 이 입을 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점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이런 거 세워놓고 그러는 거다. 그래가면서 아주 노골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참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종교심이 깊은 것 같다. 이 절대자, 이 신을 찾고 그분을 섬기려는 마음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그렇죠? 예, 같은 면이라도 나쁘게 얘기하자면 한없이 나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그래도 서로 귀에 거슬리지 않게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지금 속에 분노가 있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지금 접촉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속으로는 좀 기분이 나쁘고 지금 돼가는 일, 그 사람 하는 일에 동의가 안 되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점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죠. 보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상대의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으로 시작하며 이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교양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다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분명히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점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유의 깊게 찾아서 먼저 칭찬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속으로는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그래가면서 좋아하는 거죠. 마음이 조금 어둡고 안 좋다가도 칭찬의 말 몇 마디를 계속 건네면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난 싫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혹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부드럽게 상대를 인정해주고 장점을 찾아서 언급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 되는 거죠. 그래야 대화도 부드럽고 감정 상하지 않게 이제 본론으로 서서히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 맞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100% 틀리기만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옳은 중에도 약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의견들도 그렇죠. 100% 옳기만 하고 100% 틀리기만 하고 그런 의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들춰가면서 먼저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가 무슨 지적할 것이 있어도 먼저 지적을 먼저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런 거는 참 좋아, 아주 잘한 것 같아, 아주 좋아.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대화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보면 꼭 비판하고 지적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칭찬부터 하라.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죠. 당신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래가면서 입을 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칭찬으로 시작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공통점을 찾아서 언급하고 그 사람들의 유익에도 좋다. 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보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그 종교성이 많은지 신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제단을 해놓은 걸 봤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나는 그 신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겠다.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관심을 참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구나. 그럼 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들어볼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칭찬으로 시작했으면,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으면 이 관심이 서로 일치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공감대, 공통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마음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의 대화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말을 이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가 하는 말은 이 우리의 서로의 유익에도 좋고 또 당신의 관심에도 좋고 당신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래 가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갈등을 해소하는데, 또 관심사를 추구하는 일에 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다짜고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이 모습을 보거나 또 면면을 보면서 칭찬할 때를 찾아서 칭찬하고, 그리고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과 공통점을 언급한 후에 보면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도 바울은 물론 전도 여행을 벌써 한 차례를 했고 지금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잘 준비해서 지금 본론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바울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한 거죠. 즉석에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거기서 막 생각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급하게 이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혹시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지금 바울이 보면 본론을 얘기하는데 그 본론에 대해서 준비를 아주 잘하고 그렇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믿었는데요, 24절에 보면 믿음 사람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바울의 전도가 꽤 효과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누시오는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했는데, 아레오바고는 재판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마도
거기에서 재판관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디오누시오는 이제 바울의 이번 아덴 전도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후로 쭉 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덴 지역의 감독이 됐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바울의 아주 그 세밀한 접근법, 대화, 또 복음 전도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거기에 유력한 사람도 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울의 아덴에서의 그 복음 전도, 특히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의 접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일상의 대화에서 꼭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될 점입니다. 맨 첫 번째 뭐였죠? 상대방하고 이견이 있어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칭찬으로 시작하라. 칭찬. 분명히 잘 찾아보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칭찬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다못해 머리핀 하나라도 보고 아유 참 이쁘네요, 이래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는 것이 공통의 관심과 유익에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정말 속으로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것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본론으로 얘기할 것들은 준비를 잘 해서 내용이 산만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해서 본론을 풀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이 지혜로 우리 삶 속에 더 기쁨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입을 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전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